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흥성한 은혜만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제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제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사모가모해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제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제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제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제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하나님, 주님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게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낙하에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와 교회학교 교역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 은혜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겟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지재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헐날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적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20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혼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주시고 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극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셔서 승리하게 하는 역전승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더 재미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도와 주옵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게는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직 성령 운행의 현장 간증, 오직 성령 운행 현장의 간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하게 하셨고 우리가 책을 쓰고 그리고 2022년도 12월 5일 날 우리가 상표 서비스표 그 특허를 내게 됐어요. 특허 그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한 1년 3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지난 3월 20일 날 수요일 날 출원 공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달걀시장 달걀 목회가 아니라 특허가 난 거예요. 특허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달걀시장 달걀 목회가 무언가를 쭉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작년에 11월 2일 날 우리가 오산리 기도원에서 대성전에서 거룩한 운동본부 창립을 하면서 그때 책도 이제 같이 나왔죠. 나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사가고 또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이 달걀시장 달걀 목회가 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직 기도했지요. 오직 말씀했지요. 오직 사랑했지요. 전도와 선교 얘기했지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운행 얘기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령 운행 이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유적지 들어가기 전에 누가의 묘를 갔었어요. 2023년도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그리스하고 반모섬하고 트리케 지역을 성지순례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에베소의 유적지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의 묘를 갔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 썼느냐면 누가가 썼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누가 썼느냐면 누가가 썼어요.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이런 이성 상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전부 보고 들은 데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감동받고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도구로 사용된 사람은 누가라는 그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유적지를 들어가기 전에 그 누가의 묘를 봤어요. 그 넓이가 한 100평 정도는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들, 거기에 묘를 쏘는 것을 봉을 해놓고 쏘는 것을 보게 됐고, 거기서 이제 기념 촬영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에베소 유적지를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곳은 그 뜻이 바람직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람직한.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에 있는 이오니아 주의 수도입니다. 이오니아의 수도였고 그때 당시에는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로서 크게 발전해 가는데 특히 사람들이 에베소를 오고 싶어 했던 것은 아데미 여신 때문에 그랬어요. 이 아데미 여신은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었습니다. 별똥이에요, 별똥.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은 이 길이가 120m, 이 넓이가 60m 되는 어마어마한 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여러분 만약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을 별똥을 요 주문만한 것만 자기가 하나 갖고 있다. 얘도 이 사람은 로또 복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10억 달러면 10억 드리고 100억 달러면 100억 드리고 이건 부르는 게 값일 겁니다. 이것만 주문만한 거 하나라도. 우리가 무슨 금반지니 무슨 다이아몬드니 이런 것은 좀 귀하기 때문에 비싸지만은 그런 거 하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왜냐면 하늘에 떨어진 거니까. 하늘에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땅속에서 캐낸 게 아니라 이건 하늘에 떨어진 거니까. 별뒤에 떨어진 거니까. 이 에베소 지역의 운석이 120m, 60m 되는 어마어마한 운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사람들은 이게 하늘에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제우스 신, 이 제우스 신이 모든 인간과 신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제우스 신이 이거를 선물로 떨어뜨렸다. 이 생각해서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복을 달라고 빌어대고 특히 또 떨어지면서 이 생긴 모양이 울퉁불퉁 떨어졌는데 여자들 그 유방이 달릴 것 같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신으로다가 모시면서 모신으로 모시면서 어머니 신으로 모시면서 거기에 가가지고 막 복을 달라고 빌어대고 이것이 세계
7대 유물 중에서 하나에 포함될 정도다가 아담의 여신의 그 운석이 유명하게 된 겁니다. 그게 그 에베소 지역에 있으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죠. 관광하러 오는 거예요.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 아담의 여신을 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물건도 사고 뭐 음식도 먹고 막 숙박도 하고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업과 교통 요충지다가 이 에베소 지역이 크게 발전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들어와 가지고 이 에베소 지역은 급격하게 곤도박질 치면서 그 영화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너무 많이 베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산림이 나무가 우거지고 그래야 홍수도 이렇게 산사태낭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담고 있다가 주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 산에서 이제 물을 담고 있다가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에 나무가 없으면요 비가 오면은 그냥 막 밀려 내려오죠. 황토가 밀려 내려오고 그리고 그냥 휩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1년 내내 물을 고였다가 조금씩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몰고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북한 지역에 두만강 지역에 저 그 단동 지나가지고 훈춘 장춘이라는 우리 그 이렇게 한반도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토끼 같이 생겨가지고 기가 있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쪽 지역 가니까 거기는 그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3개국이 경계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손을 들고서 러시아 쪽, 중국 쪽, 북한 쪽을 향해서 다 막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갔다가 오면서 두만강 지역을 보니까 두만강 그 강 넓이가 넓진 않더라고요. 바로 그냥 뭐 헤엄치는 사람은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그런 강인데 거기 건너편으로다가 북한 쪽을 보니까 산이 완전히 벌거숭이에요. 북한은. 산이 벌거숭이 산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뭐냐면 풀뿌리 뽑아먹고 나무 막 잘라먹고 막 캐가고 이러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살 틈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여기 에베소 지역에 사람들이 너무나 나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땔감을 가서 비우고 목재를 비우고 근데 또 염소를 키우는데 이 염소가 닥친 대로 나무를 다 갉아먹고 막 이파리를 다 먹어버리니까 염소떼 때문에 이 산들이 참 벌거숭이 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이 곤도박질 치면서 그렇게 부유하고 발전됐던 지역이 이제 어려워지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가 그 아담의 신이 막 이제 그냥 사람들한테 막 그 숭배를 당하고 사람들이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몰려올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회당에서 그 회당은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 같은 곳인데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하던 그런 장소가 그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이 사실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반대하면서 회방을 하니까 에베소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떠나면서 아골로하고 브리스길라는 그 에베소 지역에 놔두고 자기 혼자만 떠납니다.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데 오늘 바로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에베소에 오게 된 거예요. 와서 그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아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준비 단계고 그리고 자기와 사회가 변화되는 가정이 변화되는 회개의 세례고 그리고 예수가 더 믿어지게 하는 그런 세례인데 그런 의미를 알고서 침례를 받은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하니까 그들이 다시 와서 또 침례를 받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을 안수기도를 했더니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그런만 놀라운 역사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려오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회당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변론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런 두란노 서원에 가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때가 빈 시간이에요. 날씨가 뜨거운 지역은 그 시간대는 대개 낮잠을 잡니다.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런 시간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회를 타가지고, 그러면 회당에서 또 그 복음 전하다가 방해하는 사람들도 뭐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고, 그 두란노 서원에 거기에 꼭 그 시간대에 그냥 와서 말씀 듣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으면 오라. 그래가지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실은 최악의 시간인데 사도 바울은 최선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하는데 얼마나 하냐면 2년 동안을 했어요. 2년 동안을 매일같이 하루에 5시간씩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 손에 희한한 능을 바라게 하시고, 심지어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한테 놓게 되면 병이 떠나가, 심장병이 떠나가, 허리병이 떠나가. 할렐루야. 그냥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냥 형통에 돼가지고 그냥 주인이 그냥 막 거저 들어오라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막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하루에 5시간씩 2년 동안을 말씀을 전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오겠어요? 많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막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을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막 여기저기 막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서머나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루코스 계곡에 또 골로새 교회, 그리고 시에라볼리 교회, 또 라우디게아 교회, 이런 지역에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막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 교회 갔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에베소가 무슨 성 같아, 성. 그 에베소 교회가 성 같아. 그냥 이런데 그냥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지역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다 하지만은 물론 그 예배당의 그 모습이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은, 예배당이 세계 최고가 아니라 성도들이 70만 명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세계 최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가니까 성도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예배당 건물이 어마어마해요. 성이에요, 성. 한참을 올라가 막 거의 그냥 한 30분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도 교회예요. 그래도 교회예요. 우리 영동 힐링 기도원에 내가 이제 가서 할 때마다, 우리는 영동 힐링 기도원을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영동 힐링 기도원이 얼마나 넓으면 자동차를 타고 움직입니까, 우리가? 그죠? 밥 먹으러 갈 때도 자동차 타고 올라가서 밥을 먹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집안이 얼마나 넓으면 자동차 타고 다니겠습니까?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동아원선에서 제가 자재 담당을 했는데, 자재 담당을 하면서 제가 관리하는 창고가 얼마나 큰지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자동차를. 그 경무기 같은 그런 게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그걸 타고 다니면서 자재를 돌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넓어요. 이게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그 에베소 지역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따로 별개로 있어요. 에베소 위적지하고 건너편에 에베소 교회가 따로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가니까 완전히 성이에요, 성. 서가지고 뺑 돌려서 한 바퀴 돌아도 에베소 교회예요. 바라다 보이는 것이 그렇게 넓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2000년 전에 그게 얼마나 넓은 지역이겠어요. 지금 가봐도 넓은 지역인데,
그런 곳이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게 되지만은 제2대 담임 목사다가는 디모데가 그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담당을 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바람에 이제 그 3대 담임 목사가 사도 요한. 제가 그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더 이제 감도 있었던 것은 나도 장요한이고 또 요한은 사도 요한인데 요한이 그 교회의 3대 담임 목사를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때 이제 그 나라 황제가 그 로마 이제 그 황제가 그 절을 하라. 근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왕에게 절을 하지 않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가 내렸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향해서 항상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또 잡혀가지고 사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황제를 위해서 숭배하라. 거기에 뭐 반대를 하니까 독배가 내려서 독배. 그렇지만은 또 그런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고 또 기름을 갖다가 끓는 가마를 팍 끓이고 거기다가 또 사도 요한을 집어넣는데도 또 살아나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유배를 보냈어요. 유배를 보낸 곳이 바로 반모섬이란 말이에요. 반모섬에 오늘날 말하면 그 울릉도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그 당시에는 거기만 사람도 살지 않고 아주 열악했겠죠. 그 사도 요한이 내렸던 그 반모섬의 항구를 우리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항구가 지금은 이제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거기 뭐 돌하고 바닷가에서 팍 올라가기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힘들게 그 반모섬에 도착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이제 보게 돼요. 근데 그 반모섬에 올라가가지고 미룬네 마을에 있으면서 그 산꼭대기요. 산. 우리 영동 신리기도에 가면 그 신해산 같이 그런 높은 1시간, 2시간 올라가는 그런 산입니다. 거기 동굴이 하나 있으니까 그 동굴에 들어가서 사도 요한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 바위가 이마를 대가지고 흔들고 이 오른손 대고 흔들었던 곳이 움푸파였지 않습니까? 움푸파인데다가 우리가 손 대고서 막 기도도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계시를 받게 된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이야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특히 7개 소아시아 7개 교회,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그리고 두아우라 보가모 교회, 사대교회, 또 빌라델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개 교회가 뭘 잘했는지 어떤 건 칭찬받고 어떤 건 책망받고 어떻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어떤 상을 하나님께 예비했는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반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휴거가 있고 그리고 첫째 부활이 있고 이 땅은 7년 환란이 동안에 우리 하늘에서는 7년간 혼인잔치가 있고 상급 심판이 있게 되고 이 땅의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42달 할 때 두 때 반 때 1260일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660년은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짐승표를 때리고 그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는 시절이 온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앞에서 두 증인들이 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한 매도 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인류의 치유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오게 되고 지상재림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과 백보자 심판을 거쳐가지고 새하늘 새 땅의 시대로 들어가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로마의 황제가 암살을 당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다시 또 에베소로 왔지요. 와가지고 거기서 소아시아 7개뿐만 아니라 세웠던 교회를 쭉 돌보고 감독으로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갔는데 그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 시체도 바로 에베소 교회 그 강대산 밑에다가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시체를 뒀는데 거기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려가서 요한의 시체를 만지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그냥 병이 막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강대산 밑에다가 요한의 시체를 두고서 에베소 교회가 운영됐던 그런 과정들을 다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야, 장요한이가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감독으로다가 심우했던 이런 정세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던지 거기서 막 사진도 찍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해서 막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직 성령 운행의 현장, 오직 성령 운행의 현장, 암탉의 달품과 같이 막 역사하고 덩차고 왔다 갔다 하듯이 교통, 그리고 성령의 인도, 지적인 인도, 감정적으로 의지로다가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와 교통과 그리고 동행하는 이런 운행의 역사가 있던 곳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다고요. 제가 지금 생생한데 지금 우리 같이 갔다 왔던 이은경 전사님이나 유호석 팀장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이구, 내가 그런 거 봤나? 내가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나지만은 본인들은 생각도 안 나고, 근데 내가 자세히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거기 갔다 왔구나. 그런 아마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난 축복받은 거거든요. 비록 갔다 와서 지금 빚 갚느냐고 지금 카드 빚 갚느냐고 고생을 하지만은요, 얼마든지 빚을 지고 갔다 와도 좋을 만한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에베소 지역에 갔을 적에 두 가지 아주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보게 되는데 그 한 가지가 익투스라는 그런 표시였어요. 익투스 표시. 그 에베소 유적지에 갔더니 그 한 곳에 물고기 모양의, 이 물고기 모양의 예수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가 우리 그 거룩한 운동본부에서 스티커 가지고서 캠페인 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갑에 딱 이렇게 보면은 지갑을 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딱 있지 않습니까?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라는 익투 표시고, 요 익투스는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거를 첫 글자를 따가지고 5개 글자를 따가지고 합해 보니까 그게 익투스라는 물고기 표시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 그래서 이 물고기는 이것이 그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라 해서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예수님 말씀 드린 다음에 예수님께 하라는 대로 했더니만 그물이 찢어지게 막 이 물고기가 잡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그 베드로 고기 그거를 또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그 물고기하고 이제 관계가 있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갔는데 7명의 제자와 함께 가버렸거든요. 에이, 우리 옛날 어부로 가자. 옛날 가서 이 어부가 돼가지고 다시 고기나 잡아먹고 살자. 이러면서 그냥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가지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내려봐. 그물을 내려가지고 잡아보니까 엄청나게 그물이 막 찢어지게 잡혔는데 그게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대교 당시에는 이 물고기 표시가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상징과 같은 건데, 오늘날은 십자가지만은 십자가 같이 저 십자가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신 우리가 생각하게 되듯이 그 당시에 이 물고기라면 예수는 그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익투스. 물고기가 익투스가 물고기고, 그런데 그 익투스 바로 그런 그림이 에베소 유적지에 그 바닥에 그거를 이렇게 돌을 파가지고 표시를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또 합심 기도도 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이런 그 고백이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런 그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바탕이 돼가지고 사도신경이라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는 그런 그 신앙 고백문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보고 이제 자리를 옮게 되는데, 옮기다가 그 에베소 유적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그 도서관 옆에 갔다가 우리가 돌에 새겨 있는 그 투구의 모양과 그 칼의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걸로 끝내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귀와 이 귀신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바로 그 셀수스 도서관 옆에 그 돌에다가 그런 구원의 투구를 새겨놓고 그리고 칼을 새겨놓은 그런 조각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칠 수가 없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서가지고 손에 잡고서 막 합신 통성기도 막 드리고 그랬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에베소 지역 여기가 바로 성령 운행의 현장이에요. 성령 운행의 현장.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가봤기 때문에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성령 운행 외치면서도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생각나면서 이런 사실들이 다 생각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통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달걀시장 달걀 목회를 외칠 때에 오직 성령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글씨가 내자 하면서 좋지 않습니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더 삐져나왔어. 운행을 붙이니까 오직 성령 운행 6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령 운행을 제가 강조했느냐 하면은 성령 그러면 좀 밋밋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어디서가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는데 제대로 알고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운행, 그래서 최고의 단계에 올라가지고 성령이 품고서 동행하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와 함께 다녀같이 우리가 동행하고 그리고 교통을 하고, 이 교통 코이노이아 이것은 펠로우십,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파트너십, 동업을 하고 유니티, 일치가 되고 하는 이런 뜻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성령이 운행한다는 그 안에는 바로 동행을 하고 그리고 교통을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동업을 하고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인도를 받는 거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적으로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성령 운행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생활이 성령이 운행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요 목회인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 운행.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가서 이 땅에 5만 개의 10만 개역자 1200만 성도가 있는데 한국과 세계에서 성령 운행을 장로한 목사만큼 강조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몰라서 그러나, 몰라서. 그래서 겨우 외치는 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하시. 이건 많이 들어.
근데 그 윗단계에 있는 성령의 운행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한 목사는 희한한 사람이에요. 독특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안 하는 것만 찾아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힘들어요. 저는 35년 동안 지금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이상하게 남들이 안 하는 거. 이번에 달리아시랑 발견 목회를 상표 서비스표하고 특허를 냈는데 이걸 내가 왜 특허를 냈겠어요? 제가 2002년도에 쾌어 복지사 그거 양성하고 우리나라의 목회자 1,500명 양성해가지고 각 교회에서 교회 복지하면서 영웅군하라고 이거 하다가 어떤 사람이 특허를 내놓고 있어가지고 그걸 하다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 특허가 중요하구나. 요즘에 이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 특허 문제 때문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짝퉁들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가 필요해요. 상표 서비스가 특허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도 특허나 있죠. 상표 서비스 특허나 있습니다. 기도치유 아카데미라는 용어를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장로한 목사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달걀시한 달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번 로고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빨간 것하고 초록하고 노란 거 로고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저 로고는 장로한 목사만 쓰도록 아주 국가에서 특허를 내버린 거예요. 저것이. 그러니까 우리 대전 힐링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할렐루야.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재단은 거룩한 운동본부,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은요, 참 보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거, 처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힘들어. 우리가 노아의 방주도 운영하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노인과 아동을 구원하는 거. 그래서 조성가정,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키우는 가정들, 그리고 편부모, 아버지 혼자 있고 엄마 혼자 있고 이런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이런 애들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학금을 주고 생피폰을 도와주고 영혼구원을 하는데 우리가 힘써서 지금 수임받고 있는데 1% 클럽 홀리암이 1% 클럽 홀리암에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 운행, 이 성령 운행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의 머릿속에다가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모하시고, 또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성령을 맨 처음 받은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친구가 내려왔어요. 야, 날씨 좋은데 따분하게 뭐 공부만 하고 있어? 우리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가? 그랬더니 버스 타고 오면서 보니까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곳이 있더래요. 그곳에 가자. 아, 나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랬더니 그냥 놀러 가자고. 나중에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은 그 친구가 나를 전도하려고 일부러 휴일날 서울에서 버스 타고 성남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체육대회 하는 곳에 있으니까 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려고 내려온 거죠. 사실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였지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냥 잠깐 쉬었다 오자. 그럼 이제 걔 쫓아서 같이 이제 갔어요. 갔는데 많은 교회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한 교회를 딱 보니까 성도들이 노인들만 있고 한 30-40명 앉았는데 애들하고 노인만 있고 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 체육대회를 하려면 젊은 애들이 나가서 막 달리기를 해야 되고 막 배구도 하고 여러 가지 경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들만 있으니까 참여하는 것도 그냥 거기서 앉아가지고 김밥이나 먹고 과일이나 갖고 먹고 이러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 친구하고 저는 175cm,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크고 이승치가 입었는데 이 두 사람이 딱 가가지고는 저희들이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완전히 그냥 뭐 구세주 만난 듯이 그냥 반가워 갖고서는 아이고 청년들 이리 오라고 그냥. 그래서 막 맛있는 거 막 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서는 이제 두 사람이 거기에 이제 그 교인이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동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배구도 하고 이제 뭐 달기도 했지만 두 사람이 뛰니까 뭐 다른 교회들하고 생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재미있게 이제 그렇게 이제 운동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저녁 때가 돼서 이제
돌아오려는데 그 여학생 한 명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저희 교회 가서 저녁 식사하고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학생은 보는 순간에 내가 한눈에 확 반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천사일 수도 있고 또 미끼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이런 달콤한 그 사탕 하나를 딱 던져버려요. 그게 미끼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아주 입에 들어오는 사탕의 맛일 수도 있군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한눈에 다 반해버렸어요. 그래, 그렇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냥 수술 끌려가 버렸네.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여기가 교회였어?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1층이고 2층인데 그 2층이 태권도 도장인데 내가 매일 새벽에 그 태권도 도장 가가지고 운동했던 내가 다니는 태권도 도장이에요 거기가. 근데 새벽에 나가서 운동할 때면은 어디선가 하고 막 우는 소리 들려가지고 나는 그게 귀신인가 이게 어디서 무슨 시끄럽게 소리 나나 해서 무서워가지고 막 샌드백을 더 세게 때리고 막 그랬던 일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게 교회야. 거기에 담임 전사님이 기도하면서 막 울고 있는 그런 소리였던 거예요. 그게. 야, 참 세상에 여기가 교회겠는지 몰랐네. 그래서 내가 거기를 다니게 되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내가 뭐 예수를 알겠어, 십자가를 알겠어, 뭐 교회가 뭔지 알겠어요. 근데 왜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 여학생 보러 가는 거죠. 다른 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여학생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 만나서 뭐 별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내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난 그 뒷자리에 앉아갖고서는 여학생 뒤통수만 봐도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이제 그 힘에 끌려가지고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개월쯤 교회를 다녔는데 저한테 큰 문제가 닥쳤어요. 그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군대 영장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학교를 가다가 보니까 3년 늦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같은 거 하고서는 대학보다 간단히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학교를 들어가려고 집에서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해서 학교 들어갔는데 들어다 보니까 늦게 들어간 거예요. 내 동생 같은 데 같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군대 영장이 나왔어요. 대학 같으면 휴학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또 다니면 되는데 고등학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큰 문제를 닥쳤어요. 근데 그때 마침 교회학교 전사님이 자 우리 기도원 가서 열흘 있을 건데 기도원 갈 사람들 모시오 하고 신청 받더라고요. 그 애들이 우르르 가서 막 신청하니까 나도 가서 신청했죠. 10명이서 이제 저 서울의 상계동에 있는 반석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는데 전사님이 불러가지고 야 얘들아 우리 갖고 온 쌀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내려가자.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막 다 짐을 챙기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손을 들어요. 전사님 저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며칠 더 기도하다가 내려갔으면 합니다. 그래? 그러면 기도 있다 내려와. 그때 나도 손 들었어. 전사님 저도 지금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이따가 내려와.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내려가고 그 아이하고 저하고 두 사람은 기도에 남게 됐습니다. 기도의 원장님이 여자분인데 그 여자 원장님하고 우리 두 사람하고만 기도원이 있어요. 그 산속에 그 세 사람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1월 달이라 산속에서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쌀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 아이가 나보고 하는 얘기를 해요. 야 오늘부터 금식이다. 난 금식이라는 책을 처음 들어보니까 금식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굶으면 돼. 그냥 밥이 없고 쌀도 없고 밥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없으니까 굶으면 돼. 그때부터 3일을 물 한 모금 먹지 않는 단식을 했어요. 난 금식을 무슨 물을 먹어가면서 하는 요즘은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 한 모금 먹지 않는 단식을 그냥 하게 된 거예요. 온전한 금식을 사실은 하게 된 거죠. 근데 마지막 날 11시, 밤 11시에 이제 12시에 이제 끝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11시 됐는데 그 아이가 자, 마무리 기도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남겨놓고 이제 하는데 그 아이는 성경도 잘 읽고 믿음도 좋고 기도도 잘하는 아이였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 뭐.
초신자가 뭐 여학생만 좋아서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뭘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산속에서 3일간을 물 한 모금 안 먹고 단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시간 내려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밤 11시에 산속에서 1월 달에 냉방에 불도 안 땐 그곳에서 방석 2개 깔고서는 촛불 켰다가 촛불 끄고서는 둘이 손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아는 기도를 잘하니까 막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한 15분 지났는데 내가 막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산속에서 지금 이게 밥을 굶고 얘는 소린 쳐대지 밥은 깜깜하게 냉방인데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나도 그냥 소리를 한번 쳐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소리를 쳤어요. 그냥 야 하면서 막 소리를 확 치면서 한 5분 10분은 막 소리 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서 내 등에다가 불을 확 던져버린 거야. 이 등에다. 불을 던져보니까 뜨거운 게 다니까 뜨거워 이랬더만. 근데 그거 떨어지더니만 이것이 위로 밑에다가 온몸으로 던져가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막 손을 들고 눈물 콧물을 쏟고 난 뭘 했는지 모르겠어. 막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고 막 소리를 치는데 제가 또 목소리가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애가 기가 죽으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이 아이가 이제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나도 이제 기도를 끝마치고서는 있으니까 걔가 촛불 기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요. 너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완전히 눈물 콧물 땀으다가 그냥 완전히 뒤범벅이 돼가지고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모습이 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얘가 놀래갖고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를 딱 붙더니 야, 너 성령의 불을 받았구나. 나는 성령이 뭔지 불이 뭔지도 알 수가 없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말하더라. 너 성령의 불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앞으로 크게 사용하실 거야. 그런 얘기를 이 아이를 입을 통해서 나한테 들려준 거예요. 나는 무슨 뭐 문제가 해결되는지 크게 사용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마음가운데 기쁨이 넘치는데 이거는 세상에는 온 현무사를 다 동원해서 설명할 길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가슴이 막 뽀개질 것 같고만 12시에 마치고서는 빵 한 조각 준비했던 거 원장님이 준 거 그거 좀 먹고서는 그때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기도를 내려오는데 야, 세상에 발걸음이 구름 위를 나오는 구름 위를 다는 것 같고 나뭇잎이 빵긋빵긋하고 바위가 손 내밀다고 하고 쓰레기더미보다 다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기쁨을 갖고 내려왔는데 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내가 군대 문제다가 지금 저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랬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이 사람이 나를 데리고 열흘 동안을 수원으로 무슨 서울로 다니면서 전부 해가지고 일이 해결돼가지고 열흘 만에 군대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새벽부터 밤중까지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일을 했어. 그때도 지금 뭐 보다도 더 어떤 열심을 갖고 뛰어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뭐 하고 그런 세월들이 있었어. 저는 그때 그 받은 성령의 불 지금 50년 지났지만은 그것이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어. 내가 현재 나이가 70이 넘었어도 지금도 이 열정, 이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을 갖고 있고 막 꿈과 비전이 펼쳐지고 막 전 세계 230개국을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막 불타는 소리를 나거든. 이 성령이 운행하는 성령을 내가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생활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막 타오르고 제가 35년간 이 목회 사역을 초계파다 다니면서 한국과 세계로 다니면서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이 뛰어다니면서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킬 때에 그것은 이 성령의 운행하시는 그런 결과였지 청년 목사가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교회성장연구소에서 3년간 한국의 500개 교회 그리고 일본하고 대만까지 이런 교육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었어요.
저하고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대장암 수술을 하고 3개월 정도 있다가 교회성장연구소를 들어가서 나하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성장연구소를 왔는데 허리가 완전히 꼬부러진 거예요. 이 코가 이 구두에 닿을 정도다가 코가 이 허리가 꼬부러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목사님이 이 코가 여기 닿을 정도다가 허리가 완전히 꼬부러져가서는 아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그냥. 그리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 발을 붙잡고서는 이러고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자고 났더니 허리가 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한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식사를 합시다. 밥 먹고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붙이고 해서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교회성연구소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큰 책상이 하나 놓여있다고. 내가 거기를 부축을 해가지고 한번 올라가서 엎드려 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막 끙끙대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거기 엎드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척추가 있는데 경추, 흉추, 요추 우리 사람은 26개의 뼈가 있어요. 미주천추까지. 그 26개의 그 뼈를 손으로 내가 눌러가면서 어디가 아픈 건가 진단을 해보는 거야. 쫙 눌러가니까 가만히 있다가 흉추 11번, 12번에 가니까 소리를 치더라고. 아프다고. 그래서 물어봤어. 가장 아픈 건 10이고 안 아픈 건 1인데 얼마나 아파요? 숫자를 한번 얘기해봐요. 했더니 이 사람이 10도 넘는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거기만 들르면 레슬링 선수가 항복할 때같이 막 때려. 아 목사님 거기가 아파가.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손을 얹고 됐어.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하면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기도해야 돼. 그 이제 끝난 다음에 또 다시 또 똑같은 강도로 눌러보는 거예요. 눌러보면서 물어봤어. 가장 아픈 건 10이고 안 아픈 건 1인데 얼마나 아파요? 그랬더니 89, 10도 넘는 사람이 89 한 30% 이상 또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서 또 떼고 또 기도하고 또 떼고 56, 23 한 서너 번 하니까 안 아프다고 그래. 안 아파. 그래요? 안 아프면 내려와 봐요, 그러면. 내려와 봐. 그랬더니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허리를 굽혀봐요. 올려봐. 허리를 돌려봐. 좌우로, 우로 돌려봐. 만세해봐. 만세.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선님 만세. 아파요, 안 아파? 안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뛰어다니면서 연구소 직원들이 한 30명 되는데 한 사람만 쳐다니면서 나 치유받았다고 장로형 목사 나 치유줬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쫓아가서 내가 입을 막아버렸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내가 한 게 아니야. 근데 그분이 그 길다가 허리가 깨끗하게 치료받아가지고 잘 걸어다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이분이 문자를 보냈어. 카톡 와서 딱 보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모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119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문자를 보니까 내가 그냥 막 충격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이 대장암 말기인데 사모님이 뒤에서 유기농 오다가 음식 해주고 그 사과 배 같은 거 착 씻어가지고 깎아가지고 그 도시에다 놓아주면 그거 갖고 와서 먹고 밤 12시만 되면은 관장을 시키는데 커피를 쏴가지고 관장을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닦아내주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사모님이 하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지금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은 사모님도 문제지만은 목사님을 누가 돌볼 거예요? 그러면 또 목사님이 쓰러져 버리면 이 하나님의 일은 또 지장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한 시간을 내가 울부짖었어.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나는 그 사모님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근데 그 사모로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5분 거리에 우리 집이 있으니까 저녁밥 먹으려고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지금 그 오목사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줘. 제가 지금 기도 1시간 동안 하고 왔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화로다가 이 전화로 다시 한번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화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전화를 통해서 기도할 때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들고서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전화 잘했습니다. 우리 사모로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내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 주라 가지고 내가 이거를 전화기 갖고서 전화한 거라고 했더니 지금 우리 사모가 CT 촬영을 했는데 왼쪽 뇌가 새까맣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MRI 촬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전화기를 사모님한테 갖고 가가지고 귀에다가 한번 대봐.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잠시 후에 있다가 목사님 우리 사모 귀에다가 전화기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하면서 길 가다가 서가지고 제가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확 임하면서 역사를 하는데 나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길에 서가지고서는 막 울며 불며 그 사모에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운 적도 없고 이 사모는 만난 적도 없고 이게 내가 이 사람이 누군데 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울며 불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끔흘끔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영화배우같이 잘생긴 사람이 왜 뭐 속이 상해가지고 울고 있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눈을 떴다가 떴다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돌아보고 수수대고 돌아가요. 그러면서 나는 입에서 이게 뭐 멈출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나도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낙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간구하시는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과정인데 나는 그냥 거기에 붙잡혀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안 되겠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전화 끊고서는 이제 5분이면 갈 때를 가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가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이제 1시간 걸어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녁밥을 한 숟갈 또 먹고서는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다시 교회 가자. 그래서 또 다시 교회를 나왔어요. 오면서 전화를 했어. 목사님 우리 사모님 MRI 촬영했습니까? 예, MRI 촬영했는데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CT 촬영할 때 왼쪽 뇌가 새까맣게 나왔는데 우리 사모가 간증을 하는데 아까 목사님하고 막 둘이 서로서 막 울며 불며 막 기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사모의 왼쪽 갈비뼈 밑에서 큰 불덩이 같은 게 불기둥을 일으면서 쫙쫙 뻗어 올라가는데 아마 그때 이게 막힌 게 뚫렸는지 MRI 촬영을 했더니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수술도 안 하고 그냥 지금 다 정신이 돌아왔대요. 제가 며칠 있다가 신방을 가봤더니 멀쩡해요. 아프도 않고. 그 길을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300명, 5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두 가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허리가 꼬부렀다가 나은 간증, 우리 사모가 내치르다가 쓰러졌다가 나은 간증, 그 간증을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냥 그때 이제 저쪽 한쪽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죠. 근데 설교를 마치려고 이 목사님이 나를 불러내는 거예요. 정영 목사, 빨리 와, 빨리. 왜 그래, 왜 했더니 자기가 안수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이 대개 보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수 기도해주고. 이게 꼬꼬 된 거예요. 꼬꼬 돼가지고 나보고 나오래, 나보고 나와서 안수 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강사니까 당신이 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빨리 나와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그냥 수백 명이 앉아있는데 막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주춤, 엉거주춤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면서 이제 주여 하고서는 손을 들고서 강대상으로 올라가려는데 멀리 서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뒤로 빡 날라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일어나질 않네. 죽은 사람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거기서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이제 막 물 갖다 먹이고 막 주물르고 얘도 안 깨나요. 난 손도 안 댔어. 주여 하고서는 엉거지 올라가려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냐고. 그래서 예배를 좀 더 해가서 마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을 놓고도 기도를 하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잠잠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깨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그분의 대장암 말기로 암 수치가 12.7이었거든. 그게 뚝 떨어져서 5.4가 돼버린 거야. 5.4. 그리고 한 달 있다가 1.1 떨어져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됐어요. 당신은 암 완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운행하시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리고요, 이 하나님께서 강권의 역사할 때는요, 정말 사람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의학을 넘어서 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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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바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 들여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거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응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 운행의 현장 간증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내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에 그리고 신명목지대단에 그리고 거룩한 운동본부 위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장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머리에 또 여러분의 몸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강한 권능을 내려 주옵시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여 예수 그때의 증인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강하게 강하게 물같이 바람같이 그리고 인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이여 강하게 임하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권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우리 가정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지구촌에서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 삼남, 일녀 이 나쁜 것들 아버지 근심, 의심, 욕심, 염려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 전부 드러나고 다 떠나갈지어다. 실버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기도 치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질병은 고침 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잘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더 기도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찬양합니다. 다른 모에 사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인정합니다. 높입니다.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주여 감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걸 따라 그 성원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신 내게 부족함이 없소다. 가난을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를 갈 때도 해를 줄라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세 목자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바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함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주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샤와라바라긴들라서 우리 베리가 날라라바라바리가라 우리가 날라라바라서 우리 베리가 날라라서 와라바리 비리바라가 날라라바라바리 비리가라 우리가 날라라바라서 우리가 날라라바라서 우라바라바리 긴들라라서 와라가라바라 우리가 날라라바라바라가 날라라바라서 와라바리 비리바라가 날라라바라바리 비리바라바라바라가 날라라바라 우리가 날라라바라서 와라바리 비리바라가 날라라바라서 우리바라가 날라라바라바리 비리바라바리 비리가라바라 오 저리가 날라라바라바라바라가 날라라바라서 와라바리 비리바라바리 비리바라가 날라라바리 비리가라바라 우리가 날라라바라바리 비리바라바라가 날라라바라서 와라바리 비리바라바리 비리바라바라가 날라라바리 비리가라바라 주여 저리가 날라라바라바리 비리바라바리 비리바라바라가 날라라바라서 와라바리 비리가라바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맡기고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에 축복을 주시고 주여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볼로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씻겨질지어다.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귀만은 따라가고 하나님의 저를 통과하게 하시고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소서. 문제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받고 소원들이 이루어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오 저러겠어 바라바라바라바라간 열려버렸어 바라바라바라바라간 열려버라 올라간 열려버라바라바라바라간 열려버렸어 바라바라바라바라간 열려버라바라가라 올라간 열려버라바라바라간 열려버렸어 바라바라바라가라바라가라 주여